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1절과 5절을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읽는 것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큰 권능으로 로마를 멸하고
이 땅에 유대가 중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부활함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논란의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 나라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마치 로마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그런 현실적인 나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임하는 초월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가 실제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나라가 실존하는가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진짜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엿새 뒤에, 여기서 엿새 뒤란 16장 28절을 말씀하신 후 엿새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16장 28절,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여기서 왕권으로 번역된 말은 바실레이아인데 이 단어는 통치권, 왕국,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 자신이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엿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변했다는 말은 그냥 옷을 갈아입었다, 화장을 하는 것처럼 외모가 변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본질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몸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변하자 예수님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나타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만 생각하고 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화산에서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초월적인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모세와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눴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시대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맡아 대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하여 구약에 어떤 예언들이 있는지, 또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을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마태는 모세와 예수님을 아주 비교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께서 말을 하기를 훗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한 분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모세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처럼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4장 모세가 언약을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처럼 오늘 예수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처럼 오늘 예수님도 모습이 해와 같이 빛이 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다 보면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모세를 은연중에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구약의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과 분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까요? 예수님 역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혈통 중심의 12지파 이스라엘을 세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인간을 죄로부터 불러내어 해방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약의 모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예수님께 대들고 크게 반발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사해지면 속죄된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의 심령을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이 땅에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이 땅에 초월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십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을 보시면,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황홀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미련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언해 줍니다. 이 땅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곳이다. 황홀한 곳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인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의도, 그 의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사야를 보면 그가 죄인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은 화로다 죽게 되었구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그처럼 제자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심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죄인들의 고통이 있는 그 세상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이 반발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달랐습니다.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였고 초월적인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예수님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심을 직접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위해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심령의 역사를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삶에 더 집착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황홀할 할 정도로 좋은 나라,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 보면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한 사람은 그 나라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그것을 교훈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발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대한 기대로 가득합니다. 이 땅이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땅에 대한 기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냐 멸망의 나라냐 두 곳 중에 한 곳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오늘도 현실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따르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시다. 찬송가 442장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우리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3절 가사를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곳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옵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힘들게 주를 따라야 하는 십자가가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으니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초월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 주님이 말씀한 그 나라가 임하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이 땅의 일에 만족하며 집착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 그것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말씀하신 그 좋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